오늘 밤에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 말씀인데요, 결혼에 대한 권면,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25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결혼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쭉 경우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5절, 26절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27절은 결혼을 했지만 결혼을 도대체 이거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 그 다음에 28절부터 38절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하려는 커플들에게, 약혼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9절 40절은 혼자 된 여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25절 26절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냐면, 읽어보면요,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그랬습니다. 주님께 받은 계명이 없어요.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첫 번째 보면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에게, 하지 않은 처녀들에게 고마 결혼하지 말고 그냥 사는 것이 좋겠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임박한 환난이 임하여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때 네로 황제에게 임하여지는 환난, 그 다음에 로마 황제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은 받을 여러 가지 핍박, 이런 문제를 미리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그러면 둘이 있는 게 더 낫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핍박과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혼자가 더 쉽습니다. 엔도 슈사쿠라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책을 대학 다닐 때 참 재밌게 읽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프랑스인 신부 페레이라라는 사람이 일본에 선교사로 갔다가, 그가 신학교 교수고 존경 여김 받던 사람인데 일본에 선교사로 갔다가 배교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팔아먹어 버리고 그냥 그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어디서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를 하느냐 하면요, 일본에서 그 가톨릭을 믿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다 붙들려 가서 그 바닷가 해변에 십자가에 매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냐 하면 밀물이 밀려 나오면 그 물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수장당해서 죽을 그런 위치에 딱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페레이라 신부를 데리고 와서 네가 이 성화를 밟고 지나가면, 이 성화에 침을 뱉으면 저 사람들 다 살려주고, 그리고 네가 만일에 거절하면 저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가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가 저 사람들을 살려주라. 그리고 성화에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갑니다. 엔도 슈샤쿠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그때 페레이라에게 말하였다. 침 아무리 뱉어도 좋다. 아무리 밟고 지나가도 좋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뭐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가 되기도 하고 또 동의가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매몰차게 차라리 나를 죽이라 하고 나왔더라면 얼마나 더 은혜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면으로는 참 그 사람의 그 사제로서의 그 인간적인 어떤 마음, 그 마음이 참 귀하다라는 거, 그걸 또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환란이 왔습니다. 핍박이 왔어요. 공산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세워놓고 너희 교인들 다 어디 갔느냐? 어디다 숨어 있느냐? 대라. 안 되면 이 아이들을 죽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딸들아 미안하지만 먼저 천국 가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빠 따라가마. 그렇게 하면 참 그렇게 해야 될 줄 알고는 있지만은 그게 쉽지 않은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뒤집어 놓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이쁜 하율이 민율이 되고 와서 목사 어디 갔느냐? 목사 어디 숨었느냐? 내가 안 불면 여기 죽인다. 그러면 안 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과 이런 핍박에 오히려 가족이 있는 게 더 힘들다. 이런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고 스스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용감하고 용맹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 그건 뭐냐? 그건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예, 그런 의미로 지금 처녀딸의 시집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말리고 있는데, 근데 참 저는 그게 핵심이지만 부수적인 것도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께 받은 계명이 없대요. 참 이게 목사가 이러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 아닙니까?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어쨌든 간에 설교하러 나오면 막 은혜가 풍성한같이 하고 그래 와야 되는데 막 아이고 집에서 막 다 죽어가다가 지금 일어났는데 그래가지고 막 힘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마치 막 아이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온 것처럼 그러고 있으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막 엄청 뭐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고 복된 그런 부분이 못 되는 거죠.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얼마나 이게 진실하고 올바릅니까? 그죠? 정직하고 그렇습니까? 이거 내 생각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 의견을 말하느니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왜 자기 의견을 말합니까? 자기도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다. 바울이 좀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거 무엇이 부족함이 있습니까? 삼청천 하늘에 가서 천국을 다 보고 왔어요.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루스들의 남에서 안전뱅이 된 사람도 일으키고 바울이 베드로보다 부족합니까? 누구보다 부족합니까? 바울이 서신도 엄청나게 많이 쓰고 또 교회 건축도 얼마나 많이 하고 개척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까? 얼마든지 내가 주님께 받은 감동에 의하면 이렇게 말해도 될 만한데 그래 말하지 않는 게 참 이분이 귀하다라는 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그럴듯해야 밥을 얻어먹어도 따뜻한 밥을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늘 그래요. 목회자도 보면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얕잡아보고 목에 힘 딱 주고 넥타이도 바닥짝 졸라매고 그래 나올 때 구두도 막 바짝바짝하게 닦아 나오고 그래야 말빨이 쓰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말빨 세워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말빨 세워서 뭐 그래가 다 뭐 하려고, 그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주께 받은 계명 없다, 내 의견을 말한다,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이렇게 솔직하고 담백하게 말함으로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이 열어지게 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으로 따라올 수 있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니 이게 참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엄청 열심히 들었습니다. 왜 엄청 열심히 들었냐 하면요,
그분은 늘 그렇게 자기 고백을 참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늘 하시는 이야기가 저 같은 목사들이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요. 제가 또 이렇게 연약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도 참 잘하시고, 그런 게 참 그렇게 은혜가 되고, 참 저런 분들이 우리 한국강단의 귀한 목사님으로 많은 분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고 있다는 게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리얼하게 그냥 나갈 수 있고, 사람들 앞에도 정직하게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그런 어떤 모양으로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사귐이 있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주의 은혜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오픈하지 않으면 상대도 절대 오픈하지 않습니다. 친구는 자기를 오픈하고 자기 연약함을 고백할 때 나도 그래 하면서 마음이 열어지고 좋은 친구가 되어지고 그런 것입니다. 친구는 둘이 앉아서 너무 욕할 때만 같이 이렇게 해보면요, 그 좋은 친구 아닙니다. 나중에는 뒤통수 대고 또 욕도 먹고 하는 그런 자리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잘난 이야기만 맨날 늘어놓는 사람 친구 됩니까? 아이고 니 혼자 놀아라, 니 잘난 놈 니 혼자 놀아라 그러지, 절대 그 사람하고 친구 안 되죠. 연약함을 고백하고 약함을 고백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줘, 내가 기도가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러면 친구가 되고 마음의 벗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주께 받은 그 감동, 그 계명은 없는데 그래도 내가 내 의견을 말한다 하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결혼하지 말고, 그럼으로써 주님을 더 열심으로 섬기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처녀딸이 돈 벌어서 뭐에다 다 쓰겠습니까? 그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주의 교회가 잘 되어지는가 쓰는 거,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되고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가라는 것들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결혼한 이들과 결혼하였다가 혼자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27절입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아내한테 결혼을 하고 새끼손가락 꼭꼭 걸고 성경에 손 얹고 그렇게 결혼 서약하고 하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같이 살기로 약속을 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더 이쁜 여자가 있어요. 살다가 보니까 더 착한 것 같은, 더 센스 있는 것 같은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 여자랑 살아봤으면 그런 마음이 있는 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짝지워 주셨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신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따라 매였느냐 노이를 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음행하고 가정이 깨어질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 절대로 이혼하지 말고 좀 마음에 불편해도 좀 힘들어도 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시집가도 죄는 아니지만 시집가다 보면 육체에 고난이 따른다. 그렇죠. 시집가노 보면 남편 뒤치다거리도 해야 되죠. 애들 뒤치다거리도 해야 되죠.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가 보면 주님의 일을 등한히 하고 게을리 하게 되고, 그러니까 혼자 살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것이 죄는 아니다. 혼자 사는 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저는 혼자 살면 죽을 것 같아요. 혼자 어떻게 삽니까? 혼자 말고 여럿이 어울려서 사는 거, 그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저 혼자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누가 오면요, 그래 반갑습니다. 누가 오면 반갑고, 또 한참 앉아 커피 한 잔 나누고 이야기도 하고 또 반갑고요. 집에 가서 아내랑 이야기하고 이러는 거 반가운데 우리 집사람은 말을 잘 안 해요. 가만히 있어 보면 그러면 속상하고. 교회 이웃집에 누구라도 만나서 또 이야기하면 좋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회적인 동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 인자는 사람이 둘이 기대고 있는 게 사람 인자예요. 그래 결혼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죠? 결혼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결혼하여서 고난이 많고, 결혼하다가 보면 주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쉽지 않으니까 결혼 안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 결혼하였다가 매였는데 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도망을 와버렸다든지 그랬어야 안 되겠지만, 또는 아내가 사별을 했다든지, 그럼 어떻게 또 결혼을 할까 해서 눈이 빨개서 그냥 자꾸 그러지 말고, 앵간하거든 그냥 살고, 아내들도 앵간하거든 그냥 살고, 어디 돈 많고 명 짧은 영감 없나 또 그렇게 헤매지 말고, 그러지 말고 앵간하거든 그냥 기도하고, 앵간하거든 주를 위하여 열심 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에 방해하는 것에서 떠나가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총각 때는 그냥 아이고 총각 집사님, 아이고 그 김 집사 얼마나 그냥 교회를 잘 섬기는지, 얼마나 열심히로 하는지, 교회 와서 종도 치고 차 운행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도 하고 무슨 감동받는 사람 뭐 좀 하라 그러면 그런 감동을 왜 혼자 다 받고, 그런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장가를 가보니까 집도 사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유야무야 허저지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주일 빠꼼 나오고 말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부분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이야기하고 싶으냐, 그러지 마라.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다. 그럴 것 같으면 장가 안 가고 사는 게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시집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시집가는 것도 그냥 이전에 열심히 했는데, 또 남편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뭐 때문에 또 그래서 주를 향한 열심히 줄어들 수 있다면, 그런 방해가 있다면 그런 방해에서 떠나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고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집을 가도 좋고 시집을 안 가도 좋고, 결혼하고 헤어졌는데 또다시 장가를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그러나 그 핵심적인 매뉴얼은 뭐냐, 핵심적인 분명한 방향성은 뭐냐,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가. 그게 안 되거든 장가도 시집도 가려고 그래 몸부림치고 발부둥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혼자 지낸다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된 사람의 재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된 사람 재혼하는 거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그 부인 권사님이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혼자 되셨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든지 그냥 엉엉 울었대요, 집에서. 어느 날 후배 집사님을 찾아가서, 야 누구 집사, 나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집에서 혼자 울었다, 나 장가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부인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가 결혼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오늘 교회에 점심 식사 한턱 낼 테니까 오늘 내 앞자리에 와서 둘이 와서 오늘에서 결혼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혼인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게 어렵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두 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고 박수 한번 하고, 그 우리가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나쁘지 않더라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뒤로부터 딴딴딴딴은 안 했지만 그 뒤로부터 같이 사는데 알콩달콩 사시니까 보기 참 좋아요. 그래, 저는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어떤 분들 여자친구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할아버지들 오셔서 그런 이야기 물어보시는데 좋습니다. 좋다 얘기했어요. 그러나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저 여자, 그건 안 됩니다. 그래 하시는 건 곤란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 분하고 좋은 관계 가운데 같이 가셔서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소풍도 가시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 시장에서 가서 또 좋은 것도 사주시고, 그분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아들이 또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 여생 지내시다가 그래 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또 그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모양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똑같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가. 40절에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열심히 주를 위하여 섬기고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면 혼자 사는 게 더 낫겠다. 그럼 누가 옆에 쨍쨍거리지도 않고 누가 잔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지. 근데요, 때로는 그 잔소리가 그게 또 약이 되어집니다. 그 잔소리 안 하면 바른 길로 잘 안 가집니다. 그냥 뭐 쓸데없는 이야기 하냐 그러면서도 또 그 이야기 다 듣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또 하나님 앞에 은혜고, 또 축복이고 그런 게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집 안 간 처녀딸이 있습니다. 시집을 가도 좋지만은 안 가는 게 좋겠다. 임박한 환란과 또 주를 향한 열심을 생각하며 그렇게 안 가는 게 좋겠다. 결혼하였으면 매여 있으면 매이지 않으려고 어쨌든지 풀어지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매임이 풀어졌거든 또다시 매이려고 하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약혼하여서 그 남자가 좋고 그 여자가 좋고 못 살겠거든 결혼을 해야죠. 그죠?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러나 남편만 기쁘게 하고 아내만 기쁘게 하고 그러고 살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홀로 된 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참 과부요,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사람은 거짓 과부다라는 거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나가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겠죠.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그런 영광을 보며 목사도 성도도 어떻게든 교회가 잘 되어지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에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까? 장로님 올라가셔서 저 위에 본당 앞에 현관에 불을 켜놓고 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식당에 창문 쪽에 불을 하나 켜놓고 왔습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이 지하에 내려와서 시원한 데서 예배드리고 좋은데 바깥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저 큰 교회 수요일 예배도 안 드리나, 저는 왜 불이 깜깜하게 꺼졌노, 그 이야기를 하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 좀 켜놓고 왔습니다. 불 막 켜놓는 거 그거 얼마 안 듭니다. 그래서 복도도 환하게 켜놓고 식당도 환하게 켜놓고 2층도 환하게 켜놓고 우리는 또 여기서 시원하게 예배드리고, 그래서 그게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도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의 영적인 원리들을, 귀한 영적인 삶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함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그늘 밑에 숨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